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큰근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지금 그 바울의 행적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가이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또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그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그 폭력을 가하고 때리고 이런 것을 자기 눈앞에서 그러는데도 모른 채 했다, 못 본 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갈리오는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그 무책임한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그리고 고발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갈리오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주변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서양에서는 갈리오가 이를 못 본 채 했더라. 이것이 속담처럼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했죠. 자, 오늘은 우리 그 18절 한 절을 봤는데요.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 바울의 삶의 자세, 바울의 그 사역의 자세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갈리오 그 사건 이후에 한참 동안을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이제 내가 배를 타고 나를 보내준 수리아 안디옥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행로였죠. 그런데 이 18절에 우리 봤듯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원이었을까? 쭉 보면은 아마도 이 하나님께 그 자기를 헌신하는 헌신의 서원인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에는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이제 서원이 다 끝나는 그 기간이 되면 이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고린도 서쪽 겐그레아라는 그 항구에 이제 머물면서 머리를 깎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그 헌신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헌신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또 머리를 깎을 정도로 이렇게 이 하나님만을 향한 그 일편 단심의 그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선교 활동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뭐 죽을 뻔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이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사람 참 그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복음에 눈이 떠져서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보면 한평생을 한결같이 복음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삶을 아주 오롯이 살아낸 사람이 바울이죠. 이 참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 헌신적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그 바울의 사역과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내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꿨다. 그전에는 나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이제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가면서 그 고상한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자세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자기가 명시적으로 밝힌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삶의 자세가, 또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쭉 달려가는 자세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직 다 얻은 것도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라 목적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세를 늘 유지했던 것입니다. 뭐 바울 정도 그렇게 사역하고 했으면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늘 보면은 항상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채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쭉 따라간 삶이죠. 그 목적을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라고 얘기합니다. 표대. 자기는 따라가야 될 표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이 앞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 그것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해서 쭉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산에 오르기 시작했으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않죠. 쭉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내가 행선지를 정했으면 행선지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목적을 향해서 가고, 두 번째로 보면 그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나온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성취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내 업적을 좀 봐라.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앞의 것을 향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여러 고난도 당하고 죽을 만큼도 맞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버릴 정도로 그런 일도 당하고 참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 삼지 않고 뒤에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주님께 한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이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전에는 어쨌다, 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섬겨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뭐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회상하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의 사명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었다. 두 번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그 표대를 향해서 바라봤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을까?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급을. 바울은 이 사역의 동기가 그 바울이 쭉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한 걸 보면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이죠. 사명감. 저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경주에 최선을 다하면 상을 받듯이 내가 내 사명에 충실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러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바닥에 있는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힘쓴 것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만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잘 섬기면 섬긴 만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좀 상급은 좀 그렇지 않냐,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바라고 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상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급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내키는 대로 하는 둥 마는 둥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렇게 살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과 결과가 똑같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보면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도 참고 귀찮고 어려운 것도 그렇게 참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긴 믿되 교회는 다니되 삶의 관심과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헌신하고 충성하고는 거리가 있게 산 사람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더 복을 주신다라는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참 바울은 아주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산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도 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실은 이 생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예비하는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는 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시간만 낭비하고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표대를 향하는 마음으로 상급을 쌓으며 하루하루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더 아름다운 것과 보람과 후회하지 않는 참 삶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바울이 고백했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